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작년에 40일 송해 하는데 그 마지막 날 끝나고 돌아가면서 인터뷰들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이 너무 좋았다고, 꼭 신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 같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 강의를 듣는 것 들으면서도 부흥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40일을 갑시다. 교회에서 신학교 강의도 들은 것 같으면서도 매일 부흥회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은혜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변화도 일어나면서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멘 하면 영 쑥스러운데 그래도 우리는 부흥회하고 같이 하니까 아멘도 많이 하면서 입을 자꾸 열어야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졸려요. 그래서 은혜는 입을 벌려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또 쭉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또 우리 그동안 첫날부터 말씀 받았던 내용을 쭉 한번 또 훑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 몇 명이요? 4명의 족장들이 활동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니까 어떤 시대? 애굽에서 나오죠. 입을 열어라, 열지 마라, 열어라. 자, 출애굽 시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떤 시대? 광야 시대. 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지도자는 누구지요? 모세예요. 자,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가나안 누구지요?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제 말씀 받았던 어떤 시대?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 야, 할렐루야. 몇 년? 325년 동안 몇 명의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이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 어둠의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끌어올리셔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끌어올리시는 시대. 그런데 이때는 영적 암흑의 시대였다. 근데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그들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왕정 시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열립니다. 통일 왕국 시대. 시작. 통일 왕국 시대. 뭐라고요? 통일 왕국 시대. 자,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시작.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성경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첫째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는 주전 BC 105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70년까지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자,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의 나이 30, 40. 잘했어. 매일매일 한 건씩 그렇게 해줘야 돼. 좋아, 든든하고 좋아. 자, 사울이 4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업적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은. 근데 나중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은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하고 70세에 죽는다. 시작. 네, 됐어요. 자, 다윗은 처음에는 그의 부모님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미약한 존재, 가장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갈수록 어떻게 강성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하셨다. 어떤 분이
이름을 갖다가 용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이 들어가니까 영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름 좀 개명을 해야 되겠대. 이름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강성으로 바꿔줬어요. 성이 이씨였어요. 이강성. 그랬더니 그 종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 되고 지금 목사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지어달라고 막 줄서게 생겼네. 이름 잘 지어야 돼. 강성. 다윗이 갈수록 강성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은 주전 105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1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유다지파,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가 계속 그 왕족들의 어머니 여인들을 봤죠. 밧세바, 라합, 룩 이렇게 봤었죠. 전부 다 왕족들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들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올랐는지 나비가 안 나와요. 분명한 것은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더라. 14세에 올랐다는 주장이 있고 21세에 올랐다는 주장이 있는데 20세 미만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하고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세 사람 중에 가장 빨리 죽었어요. 일찍 왕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20년 총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해서 120년 이 기간을 어떤 왕국시대? 통일 왕국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명을 왜 장황하게 하느냐? 첫째, 이 말씀의 줄기를 여러분들이 쫙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는 주전 93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따라섰어요. 르호보암이 9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시작. 그래서 총 20명의 왕이 분열 왕국 시대에 20명의 왕이 등장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따라서 여로보암. 그래가지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따라서 호세아. 총 19명의 왕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BC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130년 전에 멸망하게 되는데 722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이 총 39명이었고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이스라엘의 왕조가 생기면서 총 왕이 42명의 왕이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왕국 시대, 왕정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지나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정 시대에서 두 가지를 오늘 볼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사악했던 왕, 가장 악했던 왕,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첫째,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어졌던 결정타가 뭐냐면 결혼 잘못했다. 시작. 결혼 잘못했다. 결혼을. 시돈 땅의 왕이었던, 이방 나라의 왕이죠. 시돈 땅의 왕이었던 바알 신앙의 대제사장이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딸,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대
대제사장 시돈 땅의 왕이었던 공주 이세벨을 데려와 가지고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딸이니까 종교심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그것을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누라가 이쁘고 좋으니까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자였던 아합이 바알 숭배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전체의 온통 바알의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사악했던 42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바로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예요. 두 번째, 그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자예요. 특히 이제 마가야, 이 선지자가 굉장한 박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탐심이 가득한 자였어요. 나봇의 타작마당이 욕심이 나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그 포도나무, 이 나봇의 포도나무가, 포도 이 밭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이 땅을 줄 수 없다. 고집을 피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끝없는 탐심. 그래서 가장 사악했던 왕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대기근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대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이 배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가장 선한 왕이 누구냐? 가장 선한 왕. 선한 왕을 보기보다는 선지자를 봅시다. 가장 두드러진 선지자. 누구겠어요? 엘리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의 두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율법의 대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돼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사람이다.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대기근의 고통과 극심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 선지자들도 고통을 당하고 기근의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명길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기근 가운데 보호하셨다. 시작. 보호하셨다. 시작. 보호하셨다.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하면 대기근 가운데 까마귀를 보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절대로 입에 재갈 멀리지 않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 특히 시대가 어둡고 암울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자들은 그 사명에 지장받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보통 개척을 하게 되면 사례비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다 탈탈 털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례비가 어디 있겠냐고. 사례비가 없어도 개척교회 목사는 먹고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막 먹여주시고 막 채워주시는데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그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먹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수술을 해야 되겠고. 믿음으로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수술비가 딱 이게 필요한데 그때는 거금이었어요. 엄청난 거금이었어. 그런데 그때 교회도 광고도 안 했어요. 부교육자가 무슨 광고를 해요. 광고도 않고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내일이 수술인데 오늘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셨는데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사모가 봉투를 열어보는데 열어보는 순간에 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술비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 100%가 그 봉투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수표 한 장. 그때 큰 돈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명자들은 사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임하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겪을지라도 고난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 차가 뒤집어지고 배가 빠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도 안 죽죠. 힘들기는 하지 힘들기는 절대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거들랑 뭘 기도하라고요? 사명 주시옵소서. 사명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기지요? 사명 주시옵소서. 근데 그보다 더 큰 기도 뭐 해야 될까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길을 거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신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데는 돼요. 장사가. 다 죽겠다고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가운데 3년 반의 이 기근, 이와 같은 이 아합 왕의 그릇된 길, 그래서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흔들어 버리신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담임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양떼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 교회가 흔들려 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흔들려 버린다고. 그리고 믿음 없는 양떼들이 흔들린다고. 목사님의 저 그릇된 잘못된 모습을 보고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이 흔들려 버린다고. 그럼 그 영혼 어떻게 하려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극심한 대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사명의 그 길이 중단되지 않게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의 중심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전투였느냐 하면 가짜와 영적 전쟁을 이루는 전투였어요. 그 당시에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것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가짜들을 전체가 다 퍼뜨려버렸다고. 이것이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이전에 너희가 믿고 따랐던 것은 여호와 신은 가짜고 이것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전국에 깔아놨다고요. 갈멜산 위에 모여있던 선지자들이 850명이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진정한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850대 1 갈멜산 위에서 이 전투는 가짜와 진짜의 전투였어요. 누가 진짜인가 보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너희들의 쌓는 제단이 진짜인지 내가 쌓는 제단이 진짜인지 한바탕 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와의 전쟁이에요. 가짜와의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 마태복음 24장 4절 빨리 찾아보세요. 자, 한 사람은 에베소서 5장 6절. 자, 두 군데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4절 먼저 크게 찾으신 분들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은 뭐냐면 유혹하는 것,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짜들이 설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6절. 자, 찾으신 분들 시작. 누구든지 걱정만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속이는 자는 가짜예요. 사탄 마귀의 전문 특허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담과 하와도 거짓으로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다고. 속일 때 넘어가 버렸다고요. 때마다 시마다 이 가짜들이 얼마나, 지금도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이단들이,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명 만났는데 그 교회에 신천지에서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을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서 그 신천지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청년들하고 좀 교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신천지인 줄 아는데 그 청년들 교제하게 하겠냐고. 가짜들이 곳곳마다 침투해가지고 얼마나 거짓을 헛되리고 그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켜가는지 몰라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짜들을 전부 다 처단하게 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모든 거짓 가짜 우상들을 전부 다 처단하도록 하는 가짜와의 전쟁, 이것이 바로 갈멜산 위에서의 기도의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팍 떨어지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입증시켜 주셨던 사건. 그로 인하여 850년의 가짜 모든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단해버리고 다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엘리야의 그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면서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현혹하면서 무너지게 하고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하는지를 몰라요. 가짜를 조심하셔야 돼요. 진정한 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 내 안에 가짜가 침투하여 나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진정한 참 신앙의 재단을 허물어 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처단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 신앙의 열심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성의 기간 동안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유혹하고 속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와 더불어 영적 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